2022년 2월 1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시간도 복되게 하시어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있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제 본문은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제자들의 말을 빌리면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 분, 곧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다 더 확실히 보여주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죠. 그 일은 거라사라는 곳에서 벌어지는데요.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는 헬라의 속국이었던 유대에 지어진 헬라식 도시들이 있는 곳의 지명이죠. 갈릴리 남동쪽에 위치한 10개의 도시였습니다.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패권을 잡자 이곳에는 다시 로마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상한 풍습과 이교도들을 만나야 하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들은 순종하여 배를 띄웠죠. 풍랑이 일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풍랑으로 인해 죽을 고생을 하고 도착한 거라사 지방. 육지에 배를 대고 배에서 내렸을 때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기 싫어했던 거라사 지방이었지만 지금은 살아서 육지에 발을 내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이제는 되었다. 오기 싫은 곳이지만 조금만 쉬었다가 적당한 구실을 대고 예수님과 이곳을 떠나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한 것은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서 횡설수설합니다. 더구나 그 근처에는 돼지들이 2,000마리나 사육되고 있었죠.
돼지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가축으로 유대인들은 먹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 부정한 가축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신전에서는 제사할 때 돼지를 제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로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제물을 공급하는 이방인들이 돼지를 길렀을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일부 유대인들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그 일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왜 오자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옥과 다름없어 보이는 이곳으로 오자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이방 땅에도 메시아가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겠죠. 솔직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그 어떤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죠.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이 사람의 모습은 곧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려 하고 계십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형편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서 군대는 군사용어로 약 6,000명 정도 규모의 군사 조직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 그 지역은 무덤과 같았을 것이며, 또 거라사 지방은 그 힘에 제압당한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로 메시아께서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니 더러운 귀신은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나와 예수님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귀신과 마찬가지로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내쫓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10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자신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으로 보다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돼지의 큰 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하는데요. 이는 귀신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원래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야 하죠. 그러나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귀신의 사특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 사람들은 만몬의 지배 구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서 사단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아 가시덤불로 가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돼지떼로 들어가 그들의 재산에 손상을 입힌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고 복음은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거라사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손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탄의 괴기에 속으신 걸까요? 그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 고작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의 작전에 말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얄팍한 수에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한 사람을 남겨놓으심으로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는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죠. 귀신 들렸던 자, 바로 그 사람이니까요. 주님은 그에게 복음을 심으셨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일은 확실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후일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뺏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단의 계략을 미리 아시고 그 계략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시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갈릴리의 험한 풍랑을 마다하시지 않는 분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을 말해주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너희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범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이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귀신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너끈히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내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더러운 곳에서 살아가던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마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얕은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속에 함몰되어 노아의 시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신은 얄팍한 수를 써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략은 주요한 듯 보였죠. 생계였던 돼지를 잃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지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시죠. 이것만으로 보면 사탄의 승리처럼 보여집니다. 이 귀신은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다시 누군가에게 들어가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시죠. 귀신 들렸던 자를 남겨놓으심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그 지역 데가볼리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 곧 귀신을 쫓아내시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소문은 온 데가볼리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도 성장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악 속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영원한 죽음 속에 빠질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사탄의 도시였던 데가볼리에서 돼지떼를 돌보며 세상이 주는 유익을 쫓아 살아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감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맡기셨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소명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된 한 사람이 데가볼리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말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있죠. 너희도 그와 같이 세상에 나아가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사람들로 주의 영광을 보고 놀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그 한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있는 곳, 삶의 현장,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복음을 나타낼지를 고민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주님의 권고와 명령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